여러분 복장이 화사해서 좋습니다. 하얀 옷을 입어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은 제일 먼저 무엇으로 분별한다? 눈으로서 먼저 분별해요. 눈. 시각적으로. 제일 먼저 세상을 바라봤을 때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 그렇지 않다. 눈 다음에 뭘까? 눈 다음에 뭘로 느끼죠? 소리. 소리를 느낀다가 소리가 또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 다음에는 냄새. 향기. 우리가 이제 육관, 6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6가지 기관이 있는데, 6가지 기관을 느끼지만 제일 먼저 시각적으로, 우리가 시청각이라 그러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문이 불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왜냐면은, 듣는 것으로 해서는 보여주지 않으면은 다 죄송하지만은 앞을 못 보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생각으로 그린다고. 생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눈 뜨면은 보여주면 한 방에 끝나요. 100번 들은 것보다 한 번 보여주면 그걸로 그냥 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흔히들 장님의 그 비교를 합니다. 불교를 얘기해서 장님의 비교를 해서 앞을 우리가 안대를 가리고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그래요. 코끼리를. 그러고 나서 코끼리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만진 부위 갖고 그것이 코끼리라고 얘기합니다. 전체를 만져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진 부위 어떤 사람은 코를 만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 만졌을 것이고 각각 그 큰 코끼리를 다 만져보지 못하고 극히 일부분을 만져보고 그것이 코끼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 있지 말라. 그게 전부가 자기가 그게 코끼리라고 고집하거든요. 문제는 극히 일부분을 만지고 그게 코끼리라고 고집한단 말이에요. 다 보지도 못하고 극히 일부분. 그리고 우리들은 자기 고정관념에 파묻혀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눈뜬 봉사다 표현합니다. 눈뜬 봉사. 그러니까 눈은 감은 사람은 감았으니까 몰란다 하지만은 우리는 눈 뜨고도 그렇게 분별식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불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는 것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총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불교는 무엇이다? 불교 무엇입니까? 지금 끝나는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해심. 고집멸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대답하면 다 불교예요, 그것이. 불교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불교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말 못하는 것도 불교예요. 말 안 하는 것도 불교예요. 그것은 그 심중을 헤아릴 수 없잖아. 말 안 하는 그 심중을 어떻게 헤아려요? 근데 다만 우리들이 그 말하진 그것을 다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왜 말하는 것이 불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내가 설득력 있게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게 불교가 됩니다. 근데 말장난하면 절대 안 돼요. 어저께도 어떤 제를 지내셨는데 어머니 제를 지내셨어요. 어머니 제를 지냈는데 이제 마지막 그 공양간에 인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거사님은 공양하고 계시는데 앞에 있는 딸은 안 먹고 있더라고. 나는 이유를 몰랐어. 왜 공양 안 하세요? 그랬더니 거사님이, 그러니까 어머니 제사예요. 어머니 제사. 어머니 제사인데 딸은 식사를 안 해요. 왜 안 할까? 기독교래요. 아버지가 답답해 하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얘 기독교예요. 제가 묻잖아요. 왜 밥을 안 먹냐 했더니 기독교라서 밥을 안 먹는데. 그래서 내가 왜 안 돼서 마음으로 먹었다고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살님 집에서도 마음으로 공양하십니까? 그랬어요. 집에서도 마음으로 밥을 먹냐고. 집에서 마음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마음을 먹을 수 있으면은 먹지 않고 배불러야 돼.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집에서 그러면 집에 가셔서 마음으로 식사하십니까? 밥 안 먹고 사셔요? 그거 이제 말장난 하는 거지.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표현해요. 뭘 했다고 하면은 마음으로 했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거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내가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을 능력이 있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3,000배를 했냐고 그랬을 때 마음으로 3,000배를 했다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3,000배를 했다고. 그러면 밥 먹을 때도 큰 스님이 밥 먹길래 너 왜 밥 먹냐 그랬더니 밥을 먹어야지 배부르다고 하시거든. 30배를
그때 마음으로 했으니까 절로도 그렇게 마음으로 삼천팔 정도면은 먹지 말고 배불리 먹어라. 그러니까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음이란 것은 그럼 무엇인가? 행동이란 마음의 표현이 행동이에요. 절이란 것은 마음으로 쳐서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은 어떤 걸 나타난다? 형상으로 나타나요. 형상으로. 마음 먹은 것은 모든 것은 형상으로 나타나요. 이를테면은 우리 발명품 하나에 무슨 만들어냈을 때 여러분이 요리를 했을 때 부엌에 때 마음 먹어서 이렇게 만들겠다 했을 때 그 요리가 나오잖아요. 물론 마음에 없는 요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닌 요리가 되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 먹었을 때 그것이 형상화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나 말이란 것은 무엇의 그림자? 마음의 그림자예요. 행동과 말은 마음의 그림자로 나타난다고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습관의 동물, 습관으로서 나타납니다. 습관. 그래서 습관을 고치려면 뭘 고쳐야 된다? 마음을 고쳐라. 마음을 바꿔라. 말과 행동을 고치려면 뭐부터 고쳐야 된다? 생각부터 바꿔야 돼. 생각부터 바꿔야지 말과 행동이 바뀌니까. 행동은 그 이면은 근본이 뭡니까? 그러면 다 마음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씨로부터 행동과 우리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웃겠다 하니까 웃는 것이지 그 생각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생각의 그림자예요. 모든 것은. 그럼 불교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들이 물을 수도 있고 남편이 물을 수도 있고 또 친한 친구들은 여러분한테 저래 이제 오늘 내일 되면은 다음 주 되면 수료증 받고 불명받아 가는데 불명받아 집에 가요. 그런 이제 불교를 하다 못해 물으면은 제일 쉽게 묻는 거 불교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공부가 돼요. 내가 말해놓고 그 대답을 어떻게 전달할 것일까 공부가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말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불교입니다 했으면은 그것을 내가 던졌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이게 불교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내가 다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대답을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생각 한번 해보셔요.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것이 불교다 해놓고 엄마가 왜 그게 불교야 했을 때 또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또 저쪽에서 설득이 안 되면은 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되면은 안 물어요. 이해 안 되면은 계속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반대로 누가 아이가 친구가 남편이 물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 스스로가 나한테 불교 무엇입니까? 해놓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셔요. 그러면 그게 공부가 되거든요. 내가 스스로 그것이 납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면은 계속 그 답을 찾아야 되잖아. 내가 이해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설득시키려면 공부를 해야지. 그냥 불교가 이거다 그런 거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서 내가 나 자신이 이해될 정도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무엇입니까? 생활이 어떻다고요? 생활이 불교다? 왜 생활이 불교입니까? 건강을 왜 좋아요? 습관성, 중독성이 있거든.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중독성이 스포츠 하시는 분 많아요. 스포츠 하시는 분은 중독성으로. 안 하면은 몸이 아파, 괴로워. 그 중독성이에요, 그거는. 마라톤 선수들이 저 아는 불자님은 날마다 42.19를 뛰어야 된대요. 안 뛰면은 잠을 못 잔대요. 해외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뛰어야 된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중독이거든, 그거는. 그것은 이제 우리도 하는 중독성이 있으면은 몸이 그렇게 작동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 방금 건강형을 왜 좋냐고 생각했을 때 제가 답을 주된다면은 건강경을 하는 순간 내가 진짜 건강경을 알고 마음이 체득돼서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 하는 순간 집중이 돼요. 뭘 하면 집중이 되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명상할 건데 명상하게 되면 어떤 집중하면 번뇌망상이 끊어져 있잖아요. 번뇌망상 끊어지면 잡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잡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거든요. 번뇌망상이 줄 끓듯이 하면 내가 항상 불안하고 편안하지 않아. 마치 바다가 출렁출렁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호수는 출렁출렁하지 않아요. 호수는 바람이 불지 않는 한.
그럼 고요한 그 보기만 해도 우리가 벌써 마음이 잔잔해져. 근데 파도 치면 출렁출렁 나도 같이 출렁출렁해. 번뇌망상이 이제 그렇다는 거거든. 그리고 어떤 일에 집중하게 하면은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래서 기도라든지 수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힐링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도가 성취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안 되지만 오래 가면 그거 성취되는 거거든, 사실. 고요함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길어진다는 것은 고요함이라는 것은 삼매라고 표현한다면 선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선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은 내가 수행이 되는 것이고 마음도 안정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잠깐은 안정이 다 되기도 해요. 근데 불교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서 한다면 본래로 돌아가는 거야, 본래 청정이라고 표현하거든. 우리가 본래 청정이잖아요. 불교라는 것은 어떤 신앙적으로 하면 신앙일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믿을 신. 믿는다는 것은 전부를 한 말씀을 뭘 믿어요? 우리 말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말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어요? 말을 믿어요? 사람을 믿지 말을 믿지 않아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은 그것은 사람에 대한 쉽게 말해서 나온 것은 말이지만은 말의 근본은 뭐예요?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뱉어낸 거니까. 아무리 말이 번질해도 그 사람이 신뢰가 가지 않으면은 믿음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안 그래? 아무리 번지른 말을 잘해. 하지만 그 사람이 믿음 없으면 그 말에 신뢰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종교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종교에는 계속 믿음을 강요를 해요. 강요. 그게 뭐죠? 비유를 들자면은 있는 것 자체를 믿습니까? 없는 걸 믿습니까? 없는 것을 믿으라고 강요를 한다고. 있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는 것이지. 존재하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시계를 믿으십니까? 이게 시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보고 아는 것이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 그럼 말이 존재합니까? 말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강요하라는 거지. 말이 없으니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중에서는 믿습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을 강요로 해요. 강요. 불교에서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불교란 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거 다르게 표현은 견문각지라고 그래요. 견문각지. 견은 보는 거, 견문, 들을 문.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거.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거는 말은 믿는다 하지만은 불신이 깔려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말은 믿는다 하지만은 그 밑에는 불신이 깔려 있다니까? 긴가민가, 우리 속된 말로 긴가민가 하잖아요. 사실일까? 쿠션마크를 붙이고 말은 믿는다 표현해요.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경전의 말씀에 그래 어떤 얘기냐면은 견문각지만 알고 믿으면 돼요. 본 것은 내가 봤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내가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각지예요. 그래서 견문각지예요. 우리는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전에 보면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 견문각지. 네가 수행하고 깨달으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수행하고 내가 느끼고 깨달으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믿으라고 그러니 깨달음을 믿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깨달으면 믿어? 내가 해보지 않았는데. 그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라면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네가 실제로 해보고 이렇게 있다면은 차를 마셨는데 이 차를 마셨어요. 단맛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셔본 사람은 알아요. 안 그래? 마셔본 사람은 알지. 마셔본 사람은 어떻게 알아? 이 맛을. 이게 좀 소금물인지 찬맛인지 설탕물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들의 불교란 것은 체험의 종교예요. 실제로 자기 해봐야 돼.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고. 말은 말일 뿐이야.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해서 내가 체득하라고 그래요. 체득. 해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그분처럼 마음으로 먹었다는 거 똑같아요. 마음으로 밥을 먹었다는 거지. 어떻게 마음으로 밥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도인이야? 신선이야 지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 쉬운 것이 마음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줘봐. 그럼 보여줄 수 있어요? 마음으로 했다는 건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것은 손노력이 많이 나옵니다. 스님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 힘든 건데 그거는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여줄 게 없는 거야. 힘든 것을 보여주면은 보여주면 내가
그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래, 그래서 찾을 수 없습니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은, 그러면 그건 없느니라. 다 해결됐느니라. 그것을 왜 없는 것을 붙들고 힘들고 하느냐. 여러분도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하는 일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일들이 있어.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나한테 주면 해결해 줄게 그러면은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있다 없다? 왜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잠시 만들어냈어. 잠시 고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래 있다 생각하는데 볼거리 놀려니까 없어.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런 있다 없다는 건 잠시 망상으로 지어놓은 허상이다. 물거품 같은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걸 불교란 것은 다시 말한다면 친구들한테 얘기해서요. 말하기 싫으면 그냥 이 마음, 불교 뭐야? 그럼 이렇게 하세요. 불교 뭐니? 그게 뭐니? 마음이야. 마음이 뭔데? 글쎄 내가 보여줄 수가 없어.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어. 오묘하잖아요. 안 그래? 근데 보여줄 수 없지만은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음의 표현이야.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것이 우리를 마음이라고 표현한다. 부처가 중생이 둘이 아닌데 중생과 둘이 아니지만은 중생의 마음을 쓰면 중생인 것이고 부처가 마음을 쓰면 부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과 부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들 자신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어머니예요, 누구예요, 혜심이에요, 누구 와이프예요, 메토질 아줌마예요, 뭐예요? 여러분은 누구시냐고. 진짜 나는 누구냐고. 진짜 다양한 이름을 갖고 살잖아. 이름 붙이면 수십 개가 돼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다양한 부처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불교에 왕초보들이 저리 와서 그래요. 왜 부처님이 저렇게 많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방금 비유 똑같아요. 역할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본신분은 하나야. 나는 하나야. 그죠? 나는 하나인데 방금 역할에 따라서 다 이름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주방이라면 주방이 될 것이고 청소부 될 것이고 어디 가면은 또 멋진 아줌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면 수없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은 바뀌지 않아요. 근본은 바뀌지 않는데 나투는 모습에 따라서 다 다른 이름이 붙여진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리 와서 부처님 하도 많아서? 궁금하잖아요. 진짜 다 달라. 그래서 그러면 그 부처님의 모양을 뭘로 표현하느냐? 다 다른 것 같은데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불상이란 고정된 실체이기 때문에 동영상이 아니잖아요.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상을 보면 뭘로 저분이 어떤 분이나 했을 때는 어떤 걸로 알아본다? 수인 보고 알아본다. 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과보자, 이게 항마수하자, 아미타불, 이런 우리 수인이라 그래요,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모습으로서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떤 부처님이다 표현해요. 이해되셔서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해야지만이, 저분은 손 모습에 따라서 무슨 부처님이다, 무슨 부처님이다, 무슨 부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다 달라지잖아요. 청소부면 청소부 옷을 입을 것이고, 주방 앞치마 들어오면은 주방장 될 것이고, 다 달라지잖아요. 그 모습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놔둔다 그래요. 놔둔다. 변형한다. 놔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불상이 그래서 한두 분이 아니다. 여기 우리 몇 분이지?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기 우리 수강생들이 같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헤어스타일부터 얼굴 모습부터 다 달라. 이 다른 부처님이에요. 각각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의 부처님 계신 게 아니라 다 다른 부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유일한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부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불교란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분이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스스로가 답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답이든 다 가능해요. 불교가 정답이는 없어요. 딱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묻는 대상에 따라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물으면 아이한테 맞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고차원적인 얘기를 묻는다면은 고차원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불교가 뭔지 했을 때 다 아는 사람한테 아주 아마추어적인 대답하면은 이거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불교를 안 믿는 분들한테는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대답하시면 돼요. 불교란 무엇이다?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고 여러분 각자 물음에 대답해 보세요. 이것이 공부예요. 무엇에 대한 깨달음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깨달았다 그러는데 무엇에 대해서 깨달았다? 얘기했잖아요. 무엇에 대한,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걸 흔히 하면 깨달음의 종교라고 표현해요. 흔히들 불교 무엇인가 할 때 깨달음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뭘 깨달았다? 우리 교리적으로 말한다면은 아까 우리 해심 목사님 얘기했듯이 고지멸도, 사성제, 중도, 우리 지난번 다수 공부했던 부분이래요. 중도 사상, 중도가 뭡니까? 다음에 재수강 해야 돼, 저기. 졸업 못 시키겠어. 사성제가 뭡니까? 고지멸도. 우리가 깨달음의 종교라는 것은 부처님 왜 출가했다? 부처님 왜 출가했어요?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어. 왜 출가하셨어요? 입안에서 우물우물 하지 말고 옹알이 하지 마시고. 애기가 아니잖아요, 옹알이 하기에. 지금 한두 살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그냥 뱉으시라고 옹알옹알 하지 마시고. 부처님 왜 출가하셨어요? 여러분이 왜 공부하러 왔어요? 왜 알라고? 답답하니까 그렇잖아요. 답답하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왜 출가했을까? 그거 좋은 왕자로 태어나서 시국교를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은 금수저, 황금수저예요. 왕자니까. 아쉬울 게 뭐가 있어? 근데 왜 출가해? 요즘 논리로 말한다면은 부족할 거 하나도 없어. 왜 출가해? 우리가 생로병사, 왜 태어나고,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어야 하는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똑같은 과정을 안 겪는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다 겪어요. 이걸 여러분 고뇌 안 해보셨어요? 캐사레. 이건 고뇌를 한 번쯤 하시지 않아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먹는 데 대한 공포,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의 두려움,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하시잖아요. 근원적인 물음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부처님 여기서부터 출발하신 거예요. 생로병사, 그러니까 사문 유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날 시달타 태자가 동서남북, 사문에 동서남북 한 번씩 이렇게 궁 안에 살다가 한 번씩 동쪽으로 나갔다 서쪽으로 나갔다가 남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나가보는 거예요. 외출을 바깥에 우리가 지금 길상사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본 거예요. 저도 서울 살지만은 사실 저도 안 돌아다니거든요. 안 돌아다녀요. 거의 안에서 살아요. 겨우 해봤자 목욕탕 갔다 오는 수준이에요, 저는. 인사동도 안 가요. 그런데 이 안에 살다가 어느 날 나가봤더니 태어나고 있고, 어쩌게는 병든 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늙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 북쪽 갔더니 죽어요. 그걸 보고 사람이 왜 병들고 생로병사가 있을까 하는 고뇌를 하는 거예요. 그 고뇌 아무도 안 해보신 사람 같은 애다.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근원적인 물음을 던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출가도 마찬가지예요. 속된 말로 여러분처럼 안 살고 싶어서 출가했거든요. 그거예요. 솔직한 대답이 이렇게 안 살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안 살고 싶었어요. 뻔한 답이잖아. 안 그래? 죄송합니다. 답이 뻔해. 사랑하는 답이 나와 있어. 근데 내가 왜 알면서 거기로 가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근원적인 물음 때문에 출가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원적인 물음이면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그것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해탈이에요, 해탈. 그걸 해탈이라고 표현합니다. 깨달음이랑 깨달을 각자잖아요. 그 해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해탈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거. 모든 것을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왜 기도하십니까? 그 힘든 것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무엇을 그들을 벗어나려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다못해 절한다든지 참선한다든지 명상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지만 벗어날 수 있다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고진멸도,
왜가 이 중생이라는 것은 고통 없이 사는 중생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고통이 뭐냐 이거지 그러면. 왜 고통이 생기냐 이거지. 왜 생긴다고? 다 배우셨잖아요. 집착이로부터 생긴다. 고집이니까. 여러분도 원인은 답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실이잖아요. 안 그래? 지금 말하니까 금방 기억나잖아요. 고통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 집착으로부터. 집착으로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집착이 있어요. 각각 다 집착이 다 달라요. 종류가. 같은 집착이, 공통적인 집착은 탐욕이죠. 공통적인 집착. 그거는 이제 공통적인 집착이 있고 또 다른 집착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시죠. 고집, 멸. 그러니까 집착을 버리면은, 멸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고집이 편안해진다는 거지. 알면서도 못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 답은 알아. 못하고 계셔요. 왜? 저울 달 때 어느 게 많다? 욕심이 더 많기 때문에. 비움보다 욕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걸 했다가 다시 또 기울러. 버렸다가 또 채우고. 버렸다가 또 채워. 근데 우리 수행자들은 여러분보다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훨씬 더 빨리 버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딸린 식구 없잖아요. 딸린 식구가 없잖아요. 딸린 식구가 있다고. 1차적으로 딸린 식구가 없어. 딸린 식구가 있으면은 그 부담감, 책임감 때문에 그 욕심을 알면서도 또 부려요. 책임감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부리는 건데,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덜 욕심 부리는 거예요. 덜 욕심. 우리는 욕구로 살아가요. 욕구 없이 살아가는 것은 동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고 다 욕구로 살아가요. 욕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된다는 것은 그것을 부처님 진리를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깨달으면 알아차리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잊어버렸다가 힘들 때 저걸 다시 상기시키면 돼요. 계속 우리처럼 이제 머리 깎았으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여러분의 차원이 다르지.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불교를 공부했었으니까 몰랐을 때는 답이 없어요. 아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답을 몰랐을 때면 계속 그걸 더 힘들고 하중이 돼요. 자꾸만. 답을 모르니까. 맞다. 불교가 이런 것이지. 맞아. 내가 욕심 많이 부려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려놔야지. 하면서 그 순간 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또 가벼워져요. 또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또 채워져. 마치 우리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연꽃이잖아요. 여름에 연꽃을 한번 여러분 관찰해 보십시오. 연밭에 가서 연잎이 큰 연잎이 있는데 물이 채워지면은 이게 싹 기울어가지고 다 비워요. 연잎이 이렇게 많이 받다가 자꾸 물이 채워지면은 저절로 이렇게 사이가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연잎이 일어나요. 그 연잎의 지혜거든. 끝까지 물을 못 비우면 어떻게 된다? 부러지겠지. 부러진다니까 자기가. 그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채워지면 비우고 끝까지 다 욕심으로 다 품지 않아요. 연의 지혜예요. 그것이 연잎의 지혜. 그러듯이 우리가 지혜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혜냐, 무엇에 대한 지혜냐면은 이게 무상만 느끼면 돼요. 진짜 무상만 느끼고, 무상이 뭐라고? 모든 현상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거. 이게 불교의 진리입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근심 걱정이 영원하냐? 영원하십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한문으로 뭐다? 이게 무상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게. 항상 하지 않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잠시 있는 것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진리 외에는 다 변한다. 그것이 무엇이 진리냐? 이렇게 되겠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뭐냐고. 어떻게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는 게 진리지예요. 변하지 않는 게 뭐냐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안다는 건 그 진리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상식, 진리, 이렇게 되는 상식은 일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상식이 진리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한다면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라 표현합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리다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양에서 맞고 서양에서는 틀리면 그것도 진리가 아니고 동양에서도 맞고 서양에서도 맞아야 돼요.
동서,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도 맞고 지금도 맞고. 동서, 고금, 남자도 맞고 여자도 맞고. 남녀노소, 나이 드신 분들 맞고 젊은 사람도 맞고. 동서고금 남녀노소가 다 맞다고 했을 때 그것만은 진리다. 아까 이제 기독교 믿는 내가 그래서 아버지하고 시비하길 거사님 시비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냥. 다른 종교 인정해야지. 왜 그거 너는 너 엄마한테 절을 안 하냐고 해봤자 그 종교 신임으로 절을 안 하는 사람한테 그 시비밖에 안 돼요. 그거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부처님한테 절 안 하셔도 어머니한테 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아니 부처님한테 절 안 하셔도 어머니한테 절하시죠. 그랬더니 그건 절 안 된대. 그 종교 신임이 그걸 갖고 어떻게 시비를 해야 돼? 안 되잖아요. 다른 종교 믿어서 부처님한테 절 안 해도 된다고요. 나는 그럼 왜 어머니지 않냐? 나는 어머니한테 절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할 말 없더라고 이제. 할 말 없어요. 그거 갖고 옳다 그러다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하지 말라. 그거 그냥 인정해라. 너 종교니까 인정하면 돼요. 그걸 갖고 따지면은 시시비비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인정해주면 돼요. 아, 그건 당신 종교, 우리 종교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뭐 옳다고 그렇다고 어디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무상 다 변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운다? 사랑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이제 그럴 시대가 지났어? 젊은 청춘이 사랑 때문에 싸우나? 사랑이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사랑이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한 거지. 그래 놓고 다들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변했다 그래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사랑 때문에 싸우는 건데 사랑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그래서 다 변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 생각 관계없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괴로움이 생기냐면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게 돼요. 사랑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랑 때문에 너 변했어. 사랑 때문에 변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사람은 변하지. 여러분도 아침 마음하고 지금 마음 같아요? 그 자체가 이미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혼자 많이 변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바뀐다 그러듯이 우리 마음은 고정불변하게 똑같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항상 그대로 있은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계속 무르듯이 흘러가고 있고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바뀌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영원하게 바란다니까? 마치 내 젊음이 영원하게 바라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생기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집착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는 계속 변하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아가 없다는 건 무아예요. 우리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부터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가 불교의 가장 큰 공부는 것은 무아예요. 무아. 나는 없다예요. 나라는 게 있습니까? 나라는 게 있냐고. 실제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강한 자아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내가 없으면 고통스러울 일이 없어요. 나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살짝만 나를 건드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존심.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은 강한 자아예요. 에고예요, 에고. 에고를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은 제일 먼저 출가하게 되면은 마음을 내려놔라. 하시마라고 표현합니다. 하시마라. 하시마라는 게 뭐냐면은 바깥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 출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에서 뭐 했다, 나이가 몇 살이다, 그건 잔뜩 과거의 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로로 시켜라는 거예요. 제로로. 근데 제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내가 뭐 했는데, 하다못해 말할 때 당신 그러면 당신이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시비를 하거든요. 말 한마디, 그럼 당신이지 당신 아닌 사람 있어요? 근데 조그만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그게 자존심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자존심에는 뭐가 있죠? 그게 에고예요, 에고. 에고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자체가 에고 때문에 힘들게 해요. 나는 없다 했을 때는 아무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무상을 알고 이걸 알면은 진짜 이거는
편안해져요. 불교는 그래서 어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그분이 해주시지만은 불교는 그분이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준다?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쓰라. 용심을 하라. 마음을 잘 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종교다. 그러니까요. 마음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깨달은 것은 지혜를 우리가 절에 와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이런 공부는 지식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건 지혜라는 것은 체득이 돼야지 내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땀 흘리면서 108배를 해보고 108배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내 얻어지는 지혜가 생겨요. 지금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몸으로서 내가 나한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명상해보면은 좀 이따 이제 명상할 건데, 명상해보면은 명상을 통해서 앉을 때와 앉지 않을 때 차이를 확 느낀다고. 명상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러면은 명상할 때는 막 마음이 불편했다가 명상해보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는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막 계속 고요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명상하면 돼요. 근데 우리 계속 명상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알면서 우리 안 하고 있다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것을 체득한 것을 내 것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내 것으로. 불교란 것은 그래서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 내가 알고 실천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가슴으로 해요. 가슴으로. 머리라는 것은 뭡니까? 머리를 헤아려요. 머리라는 거 계산부터 하잖아요. 이해타산. 나한테 제가 공부를 했으니, 불교를 공부했으니까 나한테 얼마나 덕이 되고 내가 얼마나 유식해지고 머리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가슴은 머리하고 전혀 느낌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사귀는 데 있어가지고 사물을 바라볼 때 일단 머리부터 먼저 계산한다고. 머리로. 그게 이해타산부터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 이해타산 먼저 해버렸다니까? 그러면 나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막 계산하겠지. 머리 계산하니까. 근데 그게 가장 큰 바보잖아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 떨어지냐고. 안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런 바람 소리 드는 것은 머리로 계산합니까? 가슴으로 계산하. 참 좋다. 안 그래? 방금 싹 지나갔잖아. 그럼 머리로 저거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참 좋다 생각한다니까. 그것도 진짜 좋은 것은 이 머리로서 먼저 계산이 입력되어 있어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좋다는 입력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고 진짜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자,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말씀드렸듯이 명상을 한다는 것은 마치 내 마음의 그림자예요. 내가 이제 그것을 편안하게 차단 놔서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고요하게 우리가 명상도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것이 명상이다, 저것은 명상 아니다 그런 걸 할 거 없어요. 이 세상 명상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명상이에요. 고요히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라봄이라는 거. 바라봄이네, 바라보는 거. 바라봄만 있는 게 아니라 듣는 것도 명상이고 느끼는 것도 명상이고 명상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왕초보들, 입문자들은 뭘부터 그러면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호흡 명상이에요. 호흡 명상. 우리는 다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 환경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 공간에서 지금 편안한 자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가부자. 반가부자면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밑에 넣으세요. 허벅지 밑에 올리지 말고, 그리고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로 올리세요. 이거는 다 되잖아요. 호흡에 집중하면은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호흡을 하게 되면은 정신이 맑아집니다. 생겼던 망상들도 호흡으로부터 멀어집니다.